오늘은 시편 138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38편은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시인데요. 다윗은 절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신앙의 그 순결, 오직 여호와 신앙,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절대 완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당신을 의지하고 또 당신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윗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윗은 절대 완벽하진 않았어요. 정말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정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정말 시마다 때마다 꼭 다윗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은 감사 찬양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시. 자, 이 시를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아멘.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감사 찬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기서 전심으로는 나뉘지 않는 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께 찬송하겠다. 찬양은 그렇죠.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르죠. 찬양과 찬송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 가슴 속에 고랑을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랑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내가 감사 찬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감사 찬송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어딜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이유죠. 이 이유 때문에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날 향한 주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내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자락에 덧붙이기를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도 높지만 그보다 주의 말씀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곳에는, 즉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난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네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3절에 나오지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너무 좋죠.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여기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간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뜻이에요. 간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우리가 바라는 게 여기 다 있네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고, 연약한 내가 힘주시어서 강건케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빗대어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높이 계시는데도 다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저 밑에 낮은 자를 다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또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다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낮은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낮은 자죠. 아, 그렇구나.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나에게도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구나.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낮은 자죠. 다윗이 이랬죠. 바로 지금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어요. 교만한 자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여서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죠.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늘 과대평가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겠죠.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다 굽어 살피시고 또 교만한 자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니지.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소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건 뭐예요? 왼손 특별히 얘기 안 하고 오른손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하죠. 힘과 능력, 또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을 상징하죠. 또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오른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과거에도 나에게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사실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아시듯이 사울 왕에 의해서 너무 힘든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박해가 끝났을 때에는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으며, 또 이것을 잘 진압했을 때에는 이제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막 쿠데타 일으키는 막 이런 일들을 그가 겪었죠. 정말 그가 환난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7절 말씀이 하나도 안 틀려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나의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그 축복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나는 지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138편인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잊지 마옵소서 쪽에 좀 가까워요.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8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저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나의 평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것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2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무엇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성전 예배와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요 성경 구절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요 시편 138편 2절 요 성경 구절을 어디서 좀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일부 예배 때도 전혀 모르시던데 놀랍네요. 주보의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죠. 주보에 보면 경배와 찬양, 온마음 찬양단,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바로 시편 138편 2절이잖아요. 이걸 제가 2년 동안 읽었는데,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마다 2년 동안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근데 아무도 이걸 눈치 못 채고 계셨어요. 이야, 그렇게도 쉽지 않은데. 어찌되었건 여러분, 제가 2년 가까이 예배를 시작하는 예배 부름 성경 구절로 이 구절을 늘 제가 읽었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먼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보금자리인 집이나 둥지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을 말하죠. 그러면 왜 우리는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보금자리가 정말 온갖 삶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고 동물이고 간에 모두가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금자리로, 나의 그 원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왜? 거기 가면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삶에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도 모두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고 힘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언제나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보금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예요. 성전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과 또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보금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기자는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는 이게 더 낫다. 뭐 화려한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아예 성전 문지기라도 나는 성전에서 있는 것이 더 좋다. 나에게 성전은 보금자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성전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성막 짓는 일을 명령하셨죠. 너희들 이제 출애굽했지? 성막 좀 지어라. 그거 명령하셨고, 또 이 중요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렇게 성막이 지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게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사모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결국 돌아가야 할 영원한 영혼의 보금자리, 그것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에, 이 세상 어떤 장소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성전에 구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성막으로 불러서 모세와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그래서 성막은 모세가 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소였던 거죠. 그 후로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크게 외쳤고, 또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어디에 말씀이 있어요? 어느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진리 선포가 있어요?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말씀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고, 또한 넘어졌을 때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넘어졌어. 그러면 주일 전에 성전에 나와서 또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항상 인도하던 그 성막처럼 맨 앞에서 정말 그 공동체 딱 중앙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성막처럼 오늘날에도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전에 있는 거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전에는 위로와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위로와 안식이 필요합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다 떠나서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위로와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유흥가나 오락장에서 그 위로와 안식을 좀 얻어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도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는 곳이므로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엄한 데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잠깐의 안식이나 가짜 평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한 자녀인 성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때로는 권면도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곳입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한 형제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정말 거기에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또 기쁨을 나누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은 그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거기에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달 빠져보세요. 또 한 1년 빠져보세요. 한 10년 빠져보세요. 그럼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이요. 마지막은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이 1년, 10년, 한 달 이렇게 빠지면은 구원의 확신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성전에 구원이 있는데 성전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나가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구원 받긴 한 건가? 이제 막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죠. 그리고 말씀 공급이 안 되니까 말씀 공급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또 자빠지고 넘어져요. 근데 그걸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피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막 찾아요. 세상 어디에 혹시 여기에 저기에 이런 것에 저런 것에 안식이 있지 않을까? 좀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엄청 찾아 헤매죠. 없어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공허해. 내 자신이 왠지 모르게 공허해. 왜요? 거기에 안식이 없지는 않으나 가짜 안식이거든. 평안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가짜 평안이거든. 참된 안식과 위로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한 달, 1년, 10년을 성전을 떠나서 살아보세요. 나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성전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군에 있는 청년들 교회에 오고 싶어 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해요. 또 직장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이제 출석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분들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성전을 사모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이세요. 노환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신 지 오래되신 권사님들,
권사님들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물론 이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죠. 그런데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가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이게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를 볼 줄은 아시더라고요. 거의 90%가 다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를 볼 줄 아시더라고요. 한두 분 빼고는. 근데도 현장 예배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 성전에 나오고 싶어요. 현장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요. 또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노안으로 건강이 거기까지 안 되는 걸 어떻게. 또 누가 나를 좀 거기다 턱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이제 없는 거지. 그러니 그 사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렇게라도 성전에 나오고 싶어 하세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메마르고 삭막해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돌아갈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성전을 멀리하고 다른 곳을 찾아 헤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합시다.